빌레몬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은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 안식 또한,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충전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을 위한 그러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7절 말씀과 달리 여기에서는 빌레몬이 바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어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그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갈망하고는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원래 안심과 안식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것을 통해서 재충전을 얻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할 때 그 안식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단어, 그 원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목적을 이루셨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강구를 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것이 바울은 이제 정말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말 그대로 안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힘써서 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평안이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약에서도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옳지 못한 폭군이나 그 잘못된 왕들이 통치하면은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억압과 착취 가운데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게 되면은 정의와 공평과 또한 그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다스릴 때 결국 모든 억압과 착취와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삶에서 구원해 주는 역할을 바로 그 메시아가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늘 이렇게 지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고갈되는 그러한 결핍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모세를 통해서 바로 거기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했을 때 과연 진정한 안식이 있었냐? 또 실제로 뭐 안식일이 있었냐?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의 날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주일에 우리가 세상 일에 쉬면서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표시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당연히 평안하게 안식하면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새 힘 거기에서 이제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었던 행복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구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셨습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때에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바로 그래서 왕들이 통치를 할 때 원래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가 그 통치 안에 있을 때는 그것들이 거짓으로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 단적으로 뭐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진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또 그것을 통한 충전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 통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할 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충전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기,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은 충전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가 단순히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죠. 몸이 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한 가지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사실은 이 땅에서 계속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만족함을 얻게 되고 또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또 우리의 몸이 때로는 아프고 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부활의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몸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할 때에는 빌레몬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빌레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구원하신 그 뜻을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오네시모와 관계를 맺을 때에 바로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예배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한때 그의 종이었고 그에게 잘못했던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합당한 법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구원하신 또 그와 바울을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바로 그러한 은혜에 합당하게 행한다면은 이제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제 빌레몬과의 관계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노예였지만 그러나 빌레몬이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되고 또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복음의 사역자로 이제 살게 한다면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바로 그런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주었고 이제 바울도 빌레몬에게 바로 오네시모에게 그런 평안을 또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이 그저 뭐
마음만 심적으로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삶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런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순히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또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해서 모든 것을 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죠. 우리의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은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는 창조 자체가 이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서 그 안식에 참여하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그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유익을 얻게 하라 그러는데 에덴이란 말이 말 그대로 기쁨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창조가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면은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뭐 마치 처음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이 내 아이에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정말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름으로써 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충전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